네,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드리는 수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지선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저마다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절에 따라 가야만 하는 길이 있죠. 아이들에게는 아침마다 학교 가는 등굣길, 청년과 장년들에게는 일 구하러 가는 면접길, 아침마다 일하러 가는 출근길, 미혼 남녀에게는 짝을 찾아 헤매는 혼사길, 또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데려다주는 등원길,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또래들을 만나러 가는 마실길 등등 하루에도 몇 번씩 평생에 걸쳐서 그때그때 우리는 목적에 따라 길을 나섭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갔었고 또 지금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가겠죠. 그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시절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로 계속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계속 가야만 하는 길이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러 해골이라 하는 곳, 곧 아람어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가는 길의 광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 본문 속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여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또 각자의 양상과 분량에 따라 저마다 다른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그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오늘은 골고다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 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아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 십자가 형틀 전체를 어깨에 지고 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사실은 당시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처형장, 그러니까 골고다 땅바닥에 박혀서 세워져 있고 죄수들은 그 가로에 해당하는 가로대 부분을 직접 지고 처형장까지 이동해야 했죠. 당시 처형은 도시 밖에서 이루어졌고 로마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십자가형으로 처형될 사형수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이 찢기고 상하셔서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시기가 매우 버거우신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아무나 징발해서 자기들의 짐을 지고 1000걸음 정도를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침 맞은편에서 시골에서 돌아오는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따라가게 합니다. 구레네는 당시 북아프리카에 있던 도시 중 하나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시몬은 구레네에 살던 유대인으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오는 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시몬이 구레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그저 그날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분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흉측한 십자가를 져야 하나? 나는 그저 유월절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내가 사형수인 줄 알 거 아니야.
골고다로 가는 내내 구레네 출신 시몬은 이렇게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찬 채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죠. 그저 로마 군인에게 붙들려서 꼼짝없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골고다로까지 끌려갑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시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교회 가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 안 간다, 너나 가라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겨우 교회란 곳에 전도되어서 왔는데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한 분들, 또는 사는 게 좀 힘들어서 교회 나가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좋다고 하길래 교회를 찾아서 좀 다녀보고 있는데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그저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교회 다니니까, 가면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 또래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긴 오는데 어딘가 계속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모른다는 건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죄인이라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 교회 다녀요. 천국 가는 거 좋은 거니까, 나쁠 거 없으니까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만 오면 예수님 믿는데도 나더러 계속 죄인이라 그러고 자기 죄를 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불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자꾸 무슨 죄인이라 그래. 그럼 내가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런 채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왜 골고다로 가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저 구원받아 기쁜 유월절 명절 보내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즐겁게 교회 생활하고 싶은데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점점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십자가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와 전도서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도서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안에서 걷어내면 여전히 그 안에 죄인인 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레네 시몬처럼 골고다까지 꾸역꾸역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해보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하지만 힘들기만 해요. 그렇게 늘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골고다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만 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몬처럼 십자가를 모른 채 억지로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의 뒤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따라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많은 백성들과 예수님을 보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이 여자들의 무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 사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사람, 죽음에서 다시 소생시켜 주신 사람, 또 간음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 등 많은 여자들이 있었죠. 이 여자들은 자신들을 고통에서 건져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따라다니면서 물심양면으로 돕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메시아라 믿고 주님이라 믿었던 이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사형수들이 처형당하는 골고다로 끌려가신다고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광경에, 이 처참한 광경에 절망하며 대성통곡을 해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며 대성통곡을 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어떡하나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이제 더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삶의 문제가 생겨도 이젠 해결받을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여자들은 구레네 시몬과는 달리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며 예수님을 알았지만 고난과 십자가를 불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로 들어왔지만 부활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여자들 안에는 고난과 수치는 불행인 거고 죽으면 다 끝이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도 골고다로 가는 길 위해서 슬피 우는 여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낭망하고 침체되어 가죠. 내 삶에 닥친 고난과 수치를 불행으로 여겨서 점점 교회에서 입을 닫고 신앙생활이 지옥이 되어 갑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슬프고 고난이 싫고 그런 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쁨이 없고 힘들기만 합니다. 불쑥불쑥 북받쳐 오르는 눈물에 자기 연민이 쌓여가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만 같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34편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고 119편에서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통과하는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곧 후사,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골고다의 끝에는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골고다로 가는 길 위에서 이 슬피 우는 여자들처럼 십자가와 고난을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에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슬피 우는 여자들처럼 골고다로 가는 길이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삶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수치로 여기고 불행해 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자책하고 한탄하다가 끝내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버려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골고다 바닥에 주저앉아 슬피 우는 여자들처럼 멈춰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회개가 없어 변하지 못하거나 슬피 우는 여자들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슬퍼하며 낭망 속에 주저앉아 성장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이 두 부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와는 다르게 십자가를 통해 변화와 기쁨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길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구레네 시몬과 여자들 외에도 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형수들은 시몬과 여자들처럼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끌려갔죠. 이번 고난주간의 표어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 형태의 가로 부분을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과 나란히 골고다를 향해 걸었어요.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는 로마 군인 4명이 처형장으로 끌고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형수 앞에서 사형수의 죄목을 적은 죄패를 들고 가도록 되어 있었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죄패에 라틴어와 헬라어, 아람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형수의 앞에도 각자의 죄목을 적은 죄패가 앞장섰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고 뒤이어서 두 사형수를 각각 예수님의 양옆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두 사형수의 머리 위에 각각의 죄패도 달아서 죄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똑똑히 보도록 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골고다를 걷습니다. 구레네 시몬과는 달리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자기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도 알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형수와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자들처럼 슬퍼하지도 않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밑동을 붙잡고 주저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골고다에 매일 자기를 못 박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날마다 자기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인인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던 예전과 내가 달라지니까 기쁨을 누리고 기쁨 안에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마침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죄, 또 죄 자체인 나를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인인 나는 죽고 어느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나의 겉과 속이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더 이상 구레네 시몬과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여자들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 내 삶의 고난과 십자가가 더 이상 힘들고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황해도 안악군에 안악골의 호랑이라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유명한 개망난이 깡패 술주정뱅이였죠. 그분 이름이 김익두였는데 안악군에 사는 사람들은 이 김익두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장을 갈 때면 선앙당 앞에서 돌을 얹으면서 오늘 김익두 그놈 제발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빌 정도였다고 해요. 그랬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김익두라는 분이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써서 자기 부고장을 동네에 돌렸어요. 사람들은 그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고서는 모두들 뛸 듯이 기뻐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시장 한복판에 그 죽었다던 김익두가 시퍼렇게 살아서 시장 바닥을 활보하는 거 아닙니까? 김익두 이분을 본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하다가 그 망나니 같던 사람이 태도와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익두의 손에 시커먼 책 하나가 들려있는 것도 보게 됐죠. 죽었다던 사람이 멀쩡히 나타나자 사람들은 황당해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정말 달라졌나 싶어서 지나가는 김익두 그분에게 구정물 한 바가지를 냅다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흠뻑 젖은 옷을 툭툭 털고는 물을 끼얹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김익두가 살았다면 당신은 요절이 났을 것이오. 김익두 목사님은 이따금씩 이렇게 옛기질이 불쑥 되살아나려 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이 죽은 김익두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되살아나려고 하느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죽어 있어라. 그러면서 끓어오는 혈기를 삭혔다고 해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불같은 부흥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초창기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늘 나는 죽었다, 나는 오늘 예수로 산다 선포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십자가를 맴돌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확실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삶이 아무리 골고다로 가는 길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골고다로 가는 이 길 위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구레네 시몬과 슬피 우는 여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들 중에 누구의 자리에
더 가깝게 계십니까? 이 고난 주간을 계기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삶, 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신 사람은 구레네 시몬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보며 슬피 우는 여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사형수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만큼 눈부시고 아름다운 여정이리라 믿습니다.